우리 전 존재 입구입니다. 입구. 만문을 여시면 하나님 모든 역사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전 존재 출입구입니다. 출입구. 그런데 인간이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여러분. 계속 가능성 제로.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루고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 영에 임했습니다. 영에. 그런데 이분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이 법은 완벽한 자유를 주십니다.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뭐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움직이시는 생명의 법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되고 신앙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의 때 더 풍성했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같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 들을 때에 마음속에서 더 깊은 영 속에서 성령께서 스파크를 일으키십니다.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주님이 직접 내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과의 자신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왜 될까요? 꼬꾸라집니다. 그 말씀 때문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현실이 되고 그 말씀의 수준이 내 실력이 되고 모방 아닙니다. 모방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들었다고 따라하지 그거 율법입니다, 율법. 안 되는데 해보려고 폼 잡는 거거든. 할 수가 없는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다 됩니다. 영을 쫓아가야 되는데 영을 따라서 이룬 것이 아니고 말씀 들었다고 내 힘 가지고 하거든요. 전부 다 육체입니다. 육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받았다고 그 말도 지키려고 예수고 힘쓰지 다 저주입니다. 저주. 온 세상 종교가 다 그래 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 내 꼬라지 깨닫고 꼬꾸라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회복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그 작업을 이루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마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 법이 집행되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 마음을 여셔야합니다. 마음을 닫으면 절대 그분의 역사는 못합니다. 이분이 어떤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문을 여시면 그분이 운행하세요. 마음문 닫지. 그럼 이분이 이 속에서 같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십니다. 마음을 열면 여러분대로 이분이 움직이지. 이분이 뭘 움직일까요? 이 생명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못하도록 말리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죄로 달려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브레이크를 만들고 장치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이것 할 수 있는 분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성령께도 유일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도 역사하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문을 오픈하셔야 합니다. 문 닫고 있습니까? 게임 아웃. 그렇습니다.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음에 달렸습니다. 말씀 받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 게임 아웃. 끝입니다. 말씀은 맑은 물이랍니다. 그 맑은 물이 들어갈 때에 우리 영혼의 꼬라지를 깨닫게 하고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마치 도자기를 형질을 바꾸는 것처럼
물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면 복이 있습니다.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형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오는데 그 자격이 없다. 그 말씀 들어오는데 지식이 되고 저 머리만 들어가고 행동으로 나타남이 없다. 다 저주입니다. 저주. 말씀 받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 강박하지. 끝입니다. 자, 오전에 말씀 다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자, 이분이 하나님의 생명의 벽을 집행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이루는 방법은 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 은혜와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컨트롤 안 되지? 괜찮습니다. 지옥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자기 마음입니다. 자, 마음에, 자, 일단은 처음에 양심입니다. 양심, 그지? 양심이고, 그 다음, 양심은 우리 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 생각 안 바꿔지지? 천년만년 믿어보십시오. 군이 되는가? 모든 이 생각 속에 이분이 만다고 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 상태는 죽었는데, 영이 거듭나게 하신 분은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는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벽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점점 타락되니까 영이 물들어갈 것이 완전히 새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되어 있습니다. 손댈 이유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기본 양심이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본성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다고 해. 죄 범하지 않습니다. 저도 죄 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거기 속에 있기 때문이라. 그럼 이 씨가 어디서 한다고 해? 이 씨가 우리 영에도 역사합니다. 영이 거듭났거든. 영이 거듭났는데 영이 거듭났다는 것은 양심이 영 안이기 때문에 양심이 굉장히 발라집니다. 왜 발라질까요? 거듭났거든. 이 양심의 기능은 말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731 부대에서 사람을 마루타라 해가지고 생체 실험을 했지. 여러분, 의사가 사람 몸을 가지고 생체 실험할 때에 이게 어렵거든. 수십 년 걸립니다. 그런데 포를 잡아가지고 매덕균을 였습니다. 매덕균을 주사하고 임신하게 만들고 임신했을 때 매덕균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사먹에 어떤 영향가 생체 실험을 하는 실험을. 그리고 손을 올려놓고 밖에 가가지고 두드릴 때에 그때 강도 그거 체크 다 합니다. 별짓 다 했습니다. 별짓. 그리고 일본 부대 장교가 밖에가 중국 어른에 딱 잡아가지고 해부합니다. 뇌 집어넣고 심장 집어넣고 간 집어넣고 나머지 해체 그냥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 끝나고 보는데 자기가 경악한다. 경악. 으악!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거든.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외국 가수인데 머리는 길고 얼굴도 여장했는데 예수님처럼 수염기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정신 나갔다면 그게 좋아 보입니다. 주님이 형상 지닌 사람은 거기 징그럽니다. 그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왜 징그러울까요? 하나님이 징그럽게 보실까요? 왜 징그러울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다 벗어났거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중간되어 있는 거라 짬뽕입니다, 짬뽕. 근데 주님의 사람은 그걸 딱 볼 때 주님의 감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좋다. 동생인데 그게 좋다. 그건 제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원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거다 항상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타락된 사람은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복된 사람의 특징은 딱 주님 닮아가고 주님 감정과 일치가 딱 됩니다. 그런데 여장하고 수영 기르고 별거 아닌데 보면 속이 미싱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늘이 보실 때 그걸 그렇게 보신다는 거거든. 그 일본인 장교가 해쳐놓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치가 없는 그거 보고 자기가 놀랬대요. 양심은 편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의 감동이 양심에서 나온다. 그 위에는 별로 오래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에 맞았지. 그럼 못할 짓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는 양심이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과 씨가 그 속에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니까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육체는 그 꼬라지, 그 상태라도 영, 양심은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에 감동이 달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전에 없던 감동이지. 노래방이 그리 재밌는데 재미가 없는 거라. 재밌는 것 하면도 이리 찝찝하지. 그 찝찝함이 하나님의 생명이 맺던 양심에서 이게 나오는 거라.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영은 내 속에서 거기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어디서? 양심에서요. 그럼 보십니다. 양심이 악을 깨닫고 십자가 피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십자가 피하면 양심이 회복이 안 됩니다. 양심이 회복이 안 되면 왜일까요? 하나님 섬기는 건 불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악을 깨달을 때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정결함 입을 때에 양심이 맑아지고 의뢰 보살펴 담대 나가시는 은혜의 힘이 됩니다. 우리 신앙은 양심의 정도가 영성의 정도입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져서 주님 영광 볼 때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영광을 보니 영광으로 더 높은 영광으로 가다가 예수님과 똑같이 변해됩니다. 무엇으로? 주의 영으로. 우리가 내 생명의 볼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됩니다. 똑같이. 그러면 양심의 기능이 악이 있으면 성령 교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나님 자녀거든. 그런데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감동 안 됩니다.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도 신령으로 구별하거든. 그런데 양심이 들어오니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먹통입니다, 먹통.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는 지 마음대로 합니다. 지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는 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십자가 지셨거든. 그런데 그분이 되게 진지합니다. 십자가 전에. 겟세마네 기도 동사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선자는 내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치고 아버지 뜻대로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되게 고민하셨습니다. 고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면 그분이 떨었대요. 십자가 선자는 눈앞에 두고 그분이 떠셨는 거라. 그런데도 아버지 뜻대로 교회에서는 이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통용되어야 되거든. 그게 뭡니까? 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 지어도 됩니까? 제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손에 안 빠지면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신앙이 여러분. 육체에 속한 어린 나이라 지금도 밤이지 못하고 젖을 먹였는데 왜요? 감당이 안 되는 거라. 지 마음도 다 합니다, 지 마음대로. 경상도 보자대로 지 꼴리는 도 다 합니다, 교회에서.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그게 충성이요, 그게 생명입니다, 생명. 뭐 어리니까 안 되긴 하지만 30년째 어리고 40년째 어리면 그 후자입니까, 그게 여러분.
때가 되면 철들 때도 됐는데 지금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천국은 자기 나라에 자기 왕국에 왕들은 못 들어갑니다. 주의 나라에 종만 들어갑니다. 종.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어떨지라도 자기 날마다 자기 부인하래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견, 자기 기분, 이거 부인이 실력입니다. 실력.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내가 귀하거든. 주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귀하거든. 그래 육체에 속한 어린나이다. 어린나이. 양심 손 봐야 됩니다. 양심 손 안 보고 영적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승리할 수 없다 하시는데, 우리 신앙은 양심을 정결하게 만들어감으로 점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영적 교제에 이루어 모든 삶에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 키포인트가 양심입니다. 양심. 그 다음 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생각에 육의 생각 다 사망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게 합니다.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방법이 뭘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 주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그 영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주님의 생각, 자기 기분, 주님의 기분 구별하셔야 합니다. 사거리 자기는 부인하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 부인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날마다 허구한 날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를. 이게 우리 잘 됩니까,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감정, 의지, 생각 꿀떡하는데 기분이 말을 안 듣지. 왜요? 감정 속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없는 거라. 지 기분대로 합니다. 지 기분대로.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마음 문제요. 그 다음 양심이 맑아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양심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영역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르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꼬라지가 이미 소돔 고모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말하지 않습니다.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르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라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 잡지. 왜 잡을까요?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하나님 못 받겠답니다. 받을 수가 없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아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이기는 바요 월삭과 안설과 대회를 모는 것도 그러하니. 예배 모이지 똑같습니다. 꼬라지가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는 것이 똑같다니 하나 보시기에. 월삭과 안셀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오전에 우리가 신약에 대한 말씀 다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에게 잘못된 것 사람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미 깨달으려는데 왜 못 깨달을까요? 어둠 속에 있거든. 그런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이 영적 수준만큼 하나님이 교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려는데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게 뭐라고 해? 다시 확인 사살합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오전의 말씀을 못 들은 분 때문에 예. 자,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내게 이르노니 미워하면 살인입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습니다. 누구 심판입니까?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니까. 누구에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간하는 자는, 라간은 뭡니까? 미련한 놈, 쓸데없는 놈. 라가라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라가는 바보네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신학이 뭐라 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형제 보고 미련하다, 바보다 그러면 지옥불 들어갑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원망은 이제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사람에게 분노하고 바보라 미련하다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말 했는데 쟤는 모르고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그거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지 말고 나가랍니다. 그래서 가서 원망들을 말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다시 하기에 남에게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하는 일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귀한 것을 드리고 어떤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하고 함께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줄 알아 귀하게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랍니다. 남편 아내 귀하게 안 여기지 그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제에게 원망 들 만한 일이 뭡니까? 떼돈 사기치니까 아닙니까, 지금? 형제, 에이, 미련한 놈, 이 바보야. 그런 말 한마디라도 그게 문제가 되면 예배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회개하시라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여러분. 그런데 예배 드릴 때에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고 온 분노를 품고 예배 아닙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에 청년부를 그때 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러고 청년을 많이 모이게 해가지고 제가 신학교 2학년 때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단합대회 한다고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그 청년부 애들 데리고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 단합대회 방법입니다. 그래 극장 가가지고 영어를 함부로 땡기고 또 와가지고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저녁에 드리시니까. 담임 목사님 예배 인도를 못 합니다. 찬양도 안 되고 하다가 오늘 예배 안 된다 그만두십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 그 어머니 권사그분이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하다니 그 예배가 연락이 안 됐대. 예배자가 연락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가 예배 인도를 못 합니다. 하려고 뭐 합디다 뭐해. 예배는 연락이 안 됐다는 거라.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연락됐을까요, 여러분? 기준하셔입니다. 마음 아프게 하고 남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있는데 그 상태 거두고 예배 드린다. 연락이 안 됩니다. 이사야 1장에 뭐랍니까? 너희가 어떤 재물을 가져와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 밖에서 죄 짓는 것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야 되거든요. 운행하시는데 연락되지 못한 그런 영적 상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영적 파장이 옵니다. 그를 통해서 어둠이 흘러나오거든. 성령 모든 기운을 다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할 때 영감 있는 찬양 인도자는 딱 하다가 안 되면 딱 그만두고 원래 누군가가 지금 마음이 굳어있는데 그걸 풀어야 됩니다. 막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하면 그게 없는 거라. 왜 그럴까요? 이래 성령님 운행하시면 굳어지면 운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볼 때 그 엄청 묻고 체하지에 체도 성령의 기운이 약해집니다. 어찌 하냐고 경험해 봤거든. 그리 성령 운행하시면 민감합니다, 민감. 보십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돈으로 뭐로도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임하시게 만드는 방법은 그건 뭐로 할까요? 뭐로? 능으로, 힘으로, 군대로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임하실 수 있는 조건 만들어야 임하십니다. 우리 신학의 생명은 임재라십니다. 임재. 임재 없는 찬양, 임재 없는 기도 다 헛방입니다. 헛방.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걸 다시 한번 새기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내가 주님 예배 드릴 때 누군가에게 그릴 수 있는 원망 들을 말이 있는가? 내 때문에 누군가는 피눈물 빼고 누군가는 마음 아프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거 있으면 예배 연락이 안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이사야 1장 들어갑니다. 13절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나의 가정에 있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로 모는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가증하다 하시는 거라.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딜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저희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서 피가 가득함이라. 연락이 안 됩니다. 아바 기분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그거 빨리 캐치하십니다. 자, 5절도 말씀했습니다. 복역자 12년 하다가 교통사고로 1년 고통받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는데 그 말씀 한마디에 12년 동안에 예배드리는 게 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 연락이 손가락 꼽아. 합당한 예배를 드린 적이 별로 없는 거라. 그 다음부터 참 바른 예배 되게도 예를 많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말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특징이 뭘까요? 임재가 강해집니다. 임재가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생수가 터집니다. 여러분 속에 생수가 터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영적 부재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다 회복 다 되어버려요. 예배 끝나고 얼굴이 다 회복되어버려요. 왜? 생수가 터졌거든. 그런데 회복되는데 그러므로 어떤 상태든 예배 드릴 때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실 만한 예배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딱하면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예물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여기 딱 걸리면 교통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예수님 통해서 임하는데 그 은혜가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임하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성령의 문제가 없다. 전부 다 지식입니다. 전부 다 머리로 그만 머리로. 생명과 은혜가 없습니다. 그 안에. 너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받지 않고 너희가 어떤 예물이라도 내가 보기에 가정하고 너가 예배도 똑같은데 평생 예배 드리고 있거든. 왜요?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실 만한 예배, 찬송, 기도, 예물, 우리의 삶이 되돌아야 됩니다. 예배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들을 마땅한 영적 예배더라. 우리 삶이 산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말씀 받고 세상 나갈 때 그 말씀 받고 살아오는 몸의 상태가 예배에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연락이 안 됩니다. 교통이 안 되고 교통이 안 되면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폰만 잡는 거라. 세상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온갖 것 다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임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말이 생각나거든. 깨닫게 하시거든. 빨리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시간 지나면 흘러보내거든. 간절히 받은 생명의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지금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이 들은 것이 뭘 만다고요? 자신이 깨닫게 만들어 놨거든. 내 꼬라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려 떠내려갈까 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니다. 성령께서 딱 깨닫게 해서 계시가 딱 왔다. 즉각 반응해서 즉각. 아니면 다 잊어버립니다. 계시는 더 빨리 잊어버립니다.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않음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보십니다.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달은 말씀을 전부 다 흘러보는 것을 만다고 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거라. 왜요? 그 작업들이 구원의 과정을 이룩하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함부로 하고 흘러 떠내려 보냅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겼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천사로 받은 말씀도 어기면 공변된 봉을 받았는데 하늘로 쫓아 경과신 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함부로 하면 그 받은 형벌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너희는 생각해 봐라 합니다. 자, 지금 내 취지가 다시 우리가 지금 영의 문제를 되게 고급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밸런스 맞춰가지고 주일 오전에는 다시 도의 초보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그걸 올해 말까지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 영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영적 교정이 뭔지 정확히 인식하십니다. 어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어두면 그냥 끝입니다. 끝. 아까 이사야 1장에 너가 많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왜 안 될까요? 자, 말라기 1장 한번 봅니다. 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며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아는 걸 받겠느냐.
그들의 모든 예배, 모든 찬양, 모든 예물이 이같이 하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들 받겠냐 저리 탄식합니다. 왜 어떻게 했는데? 7절 보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함부로 여기는 거라. 공경함도 없고 말씀에 두려움도 없습니다.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어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는데 무슨 일 내가 하나 받을 수 있겠느냐. 책망하십니다. 책망. 밑에 보십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서 헛되이 불찰지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모르면 이래 되는 거라 모르면. 그러니까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원망이 뭔지 사람에게 재물상으로 덕주해서 허물로 그 사람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입각해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예배는 영적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열매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는 거라. 근데 몸이 그 예물이 안 된다. 그럼 와가지고 십자가 피해서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에 십자가 피해가지고 오는 거라. 세상의 모든 짓거리 덤짜고 십자가 피 마시면 된다고 십자가 피 예배 드립니다. 주님 뭐라 합니까? 못 받겠다며. 예배, 예물 받을 수가 없다며. 너가 하는 것 전체가 다 받을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딱하면 우리 신앙이 이래 됩니다. 뭐든지 하나님께 영적 교통부터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양심이 정결해지고 그래 점점 가져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공경함을 딱 밑에 깔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치적으로 할아버지 수염 땅이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입각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든 하나님 연락하시는 만하게 그런 삶을 유지하고 그 삶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영적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발 성전문 닫아가지고 너가 그 짓거리 좀 못하게 누가 말려줘서 너무너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연락이 안 됩니다. 기도가 연락이 안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나를 멸시했다 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이라도 이런 말씀 정확히 인지하시고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것, 예물이 연락되지 않는 것 묵상하시고 그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양심이 정결해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어떤 기도라도 헛된 기도가 되지 않을 겁니다. 까딱하면 기도 안 받습니다. 기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 얘기하죠. 받으시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정확히 인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에게 죄를 주십니다. 레위기 5장에는 두 속건죄가 있는데 레위기 5장에는 하나님께 죄범할 때, 자, 하나님께 죄범했습니다. 그거 어쩌면 될까요? 그럼 회개하면 되지. 회개만으로 십자가 피어져서 회개만으로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6장은 다릅니다. 속건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 회복이 되지만
6장에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사람에게 죄에 범하실 때 어떻게 속죄될 들인가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6장 가보십니다. 레위기 6장. 예, 제가 속건제는 여러 번 말씀 다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것도 혹시 모르는 한 분을 위해서. 자, 레위기 6장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자, 보십니다. 범죄는 조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재범한다면 무조건. 자, 지금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잘하고 지적하는 모든 문제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들은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자, 보십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죄를 자백하면 밑붙이고 어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양심 맑아집니다. 그러면 사귐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남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절대 기준은 될 수 없겠지만 내가 남에게 잘못했다고 고백한 것이 몇 년 전의 일 같으면 그 양심 별로 안 받아게 않습니다. 지저분할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내가 그런 자백을 했다고, 자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양심은 되게 민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백 정도가 했나 내가 양심에 얼마 상태가 된다 절대 기준은 아닐지라도 요 근래에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이 없다면 그 사람 양심은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민감하다면 깨닫게 될 것이고 민감하게 깨닫는 것은 자백하게 되었거든요. 보십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양심이 민감해야 됩니다. 양심 둔해지고 영적 민감함, 영적 침몰함 절대 없습니다. 양심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양심이 우리가 민감하게 상태를 만들어 가는가? 자, 오늘 인간에게 죄에 범했는데 이거 해결 안 되면 양심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자백했습니까? 혹시 없습니까? 작년에 없었습니까? 그전에 없었습니까? 그럼 양심 별로 안 봐도 괜찮을 겁니다. 왜요? 분명히 어두워지실 겁니다. 절대 기준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해서 범죄합니다.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넉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범죄가 되나니. 자, 속건제 5장과 중에 차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5장은 하나님께 범한 것은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6장은 인간에게 죄에 범한 것은 다르게 되어야 됩니다. 결론이 뭡니까? 인간에게 죄 주는데 그 인간에게 용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 구한다. 그 용서가 안 됩니다. 그거 용서됐다고 지금까지 믿어봤다면 자기 복음이지 주의 복음은 아닙니다. 인간 죄는 인간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안 듣는다고. 왜 안 들을 거야? 영적 교제 끝났거든.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면 이 범죄입니다, 범죄. 자, 6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회개하면 용서가 되지만 지금 범죄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인간관계에서 풀지 않고 모든 회개는 그 전부 다 연락이 안 됩니다. 첫째, 남의 물건을 막거나. 자,
지금이야 세상에 맡달라가지고 은행에 돈 맡기지 사람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돈 많이 맡겼습니다. 돈을 맡겼는데 나 지금 오래발 내미는 거라. 그런 사건 한국에도 사건 많지. 지금도 아마 많이 있을걸요. 돈을 맡겼는데 시간 지나니까 모른다고 오래발 내미는 거라.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남은 부채 문제를 제 기억으로 한 1억 5천만 정도, 1억 5천 원을 줬대요. 그런데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글은 안 쓰고 단지 이제 통장에 찍혔기 때문에 일단 보냈는데 몇 개월 지난 뒤에 그 돈 못 받다가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 법원에서 출두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장로님은 기가 차는 거예요. 기가 차. 아니 돈을 줬는데 맞던데 받았는데 안 받아도 오래발 내고 조사하면 나오겠죠. 그지? 그런데 통장에서 찍혔는데도 그걸 고발 걸어가지고 소송하게 됐다고. 토랍니다. 토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물건을 딱 맡을 때에 개같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그걸 맡아줘야 됩니다. 맡았다. 근데 돌려주는데 왜 돌릴까요? 못된 거, 나쁜 거. 그러고 돌려주면 하나님께 신실치 못한 문제가 적용돼가지고 전부 다 범죄가 돼요. 범죄가. 보십니다.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전부 다 형제입니다. 형제. 왜요? 하와 할매 태에서 다 나왔거든. 지금은 남이고 이웃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그 한 피에서 다 나왔거든. 가깝게는 노아 할매 태에서 다 나왔겠지. 누구는 셈, 함, 누구는 야벳입니다. 그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가니까 우리는 남이고 우리는 원수인데 하나님 보되 전부 다 같은 형제는 형제. 어쩌라고요? 자기 몸같이 돌봐주라며. 그래는 못해도 문제를 만드는데 맡겼는데 그 사고 딱 생기지. 이게 하나님께 전부 다 범죄가 됩니다. 범죄. 지금은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잘 없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런 문제로 불이가 되면 이게 곤란합니다. 어떤 분이 5억을 줘야 되는데 5억을 채무관계로 5억을 줘야 되는데 3억을 주다가 3억 5천을 주고 난 다음에 일 끝나면 남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살해 죽었습니다. 잘 죽었지? 그럼 1억 5천을 안 줬는데 끝났습니다. 그럼 대부분 왜 할까요? 그 죄입니다, 그 여러분. 그 죄라니까. 내가 아니면 가지거나 집에 들리면 다 안 됩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그래 하세요. 가기 전에 마음대로 하시고. 근데 내가 그분을 봤는데 나중에 그분이 되게 어려운데 집을 삽니다. 집을. 무슨 돈으로 집을 샀을까요? 그 돈 가지고. 나한테 얘기는 합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거든. 죽었다고 입을 착 닫고 집을 삽니다. 왜 할까요? 그까지 입 닫겠지. 그 끝에 가면 이 걸려가지고 지옥 들어갑니다. 그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 다뤘지만 너를 송사는 자와 함께 길을 갈 때에 급하게 싸워라. 급하게. 내가 살거나 상대방 살을 때 해결되지 죽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소송 걸러갑니다. 길에 있을 때 싸우다 급히 화해하라는 거라. 죽어버리면
그거 왜 해결할까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잘 모르겠지만 이게 죄라고 성경이 인정하기 때문에 해결 안 된 그 문제가 계속하면 위험해집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 거룩함 그거 이루가셔야 합니다. 누구라도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그거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죽었다. 죽었다고 그 안 돌리든 된다고 그러다가 다 죽어갑니다. 또 보십시오. 그럼 돈도 안 됩니다. 그럴 때 왜 할까요? 배상해야 되는데 또 왜 할까요? 그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은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가족에게. 혹시 그 가족도 없다. 그럼 왜 할까요? 민수기 5장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자, 8절 봅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으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해서 속죄할 속죄수양매에 돌릴 것이니라. 자, 1억 5천을 죽었다면 그렇다고 자기 돈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돈을 죽은 사람의 친족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자기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하지. 그거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종류로든 내가 알면 그런 해결됩니다. 나중에 떼먹고 살았는데 예수 믿다 보니 거기 걸리더라. 시간 너무 오래돼서 사람이 없더라. 그거 왜라고 해? 제사장으로 돌리랍니다. 다시 말해 지금 같으면 교회에 하는 게 드러납니다. 길거리 가도 돈 주면 왜 할까요? 여러분 왜 합니까? 돈 3만 원 주었다. 일주일 부흥회보다 더 기분 좋지.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거 어찌 될까요? 여러분 거 아니면 못하지. 손대지 마세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죽어갈까 싶어서 그래 죽었다면 주인 돌려줄 방안을 모색하고 정 해결 안 되면 그럼 교회로 돌려라 합니다. 그 돈 가지고 합당하게 하는 영광에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는 해서 안 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문제라도 채무관계 그런 부분에서 사람 죽었다고 어느 상속했다고 끝나는 거 안 됩니다. 보통 사업을 하다가 망하면 돈을 안 준대요. 그래서 사업하다가 남편이 딱 죽었다. 그 엄청난 외상값을 거의 못 받는데 못 받아. 왜 못 받을까요? 죽었다 끝났다 생각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범죄랍니다. 그러니까 원칙 내가 알면 못하시면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남의 물건 절대 집에 들리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내가 사업을 한다. 여러 사업은 수완이 있거든요. 거짓말 하지 말고 사업 수완으로 돈 많이 버는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돈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데 거짓말로 속여서 하면 그 곤란하지. 속이는 것하고 실력은 다릅니다. 예전에 어느 장면을 봤는데 세일즈맨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걸 하는데 외국에서 차에도 사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막 차를 세탁을 해도 그 피 때문에 냄새가 좀 나는 거라. 그런데 그걸 몇 사람 맡겼는데 다 못 팝니다. 못 팔아. 근데 어느 딱 맡기니까 그 사람의 손님만 기가 막히게 나중에 막 억수로 기분 좋게 그 차를 삽디대. 이거는 실력이거든, 실력. 그러니까 실력과 속이는 건 정확히 구분하세요. 속이면 안 됩니다. 저를 속입니까? 속이는 말로 재물을 가하면
죽음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 합니다. 잠언 21장 6절에. 그러니까 절대 정직의 다른 방법은 기억하십니다. 빨리 죽습니다. 경상도 버전으로 골로 갑니다. 골로. 그러지 마세요. 정직해야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완벽한 지혜를 주십니다. 손해본 아닙니다. 손해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익입니다. 자, 속건제 드릴 때에 기본 순양 한 마리, 순염소 한 마리, 또 가면 수수 한 마리, 수수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기본 몇 병만씩 나간다. 죄 짓지 말라고. 벌금 나는데 벌금. 그 죄만 지면 재물을 사가지고 한 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손실 오는 거라. 말씀 듣기는 다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 아무리 회개해도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혹시 묻어둔 채무관계 이것들랑 다 풀어야 됩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사죄하고 그리고 지금 돈은 없으니까 내가 최선 다해서 어떤 방법으로 갚겠다고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약속을 신실히 이행해 가셔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자식 팔고 마누라 팔고 자기도 팔려갔습니다. 돈 때문에. 구약법은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돈 때문에 그냥 입 닦으면 홀이라도 남김없이 해결 안 되면 여기서 못 놉니다. 못 놉니다. 그래서 돈 문제 잘 관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관계할 때 속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이익 보겠다고 얄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라. 빛의 아들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오는 어떤 그 일 때문에 덕 보겠다는 생각 전부 다 접어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6장 2절. 자, 범죄하되 남의 물건을 막거나 이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뭐 하다 보면 돈을 맡겼는데 막 죽었다. 그럼 자기 거 아닙니다. 절대 자기 거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은 몰라도 하나님 아세요.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당 잡거나. 자, 물건을 좀 전당포였지. 세게 맡기면 돈 얼마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럴 때에 그 전당 잡힌 모든 부분에 있어도 절대 그거 가지고 돈을 이익을 보겠다고 그런 꿈 절대 꾸지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워서 돈 빌려주고 전당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사람 도와주는데 못 믿어서 전당 잡았다면 그거 가지고 돈 벌 생각, 이익 벌 생각 하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오늘 어떤 파생이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불이행하고 돈 버는 거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죄. 조심하세요. 사회생활 속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당을 잡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꼬고 돌려가지고 내 이익 보게 하겠다는 거. 거짓말, 불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거 다 죄입니다. 왜 죄라고요? 하나님께 신실지 못하니까 그런 악한 생각으로 조작하는 거라. 그 기업가들이 쓴 책꽂이에 기업 전쟁, 그것도 피비린내랍니다. 온갖 겉모술수가 그 단어거든. 우리 산증인이 우리 영도 장로님 좀 앉아 계십니다. 그 기업에, 대기업에 비서실이 있으면서 그 전체를 볼 때 그 인간성을 노는 그 두뇌에서 노는 그 죄성, 그런 세상에서는 바보 멍치되는 것이 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강도질. 이거는 뭐 말 하나 말하지.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남의 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칙을 잡았습니다. 하늘나라의 법칙은 손이 닿는 것보다 복이 있거든. 그러면 손이 안 닿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손이 닿아야 복이 임할까요? 뭔가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하이버 굴리고 복이 온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몰라도 네 손이 닿는 곳곳마다 전부 다 복, 그러니까 사업되면 복을 다 주시는 거라. 예, 그래 가셔야 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지 몰라도 앞으로는 부정직하게 그러지 마세요. 주로 진실하게 그 몇 분 안 되는 돈 가지고 양심 팔지 마시고 하늘 교제 끊지 마시고 담대하게 절대 주님 앞에 덕지하지 않겠다는 작정하는 마음 가지고 모든 재물을 대할 때에 그래도 잘 이겨내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웃을 넉봉하는 것. 넉봉이 뭡니까? 아까 보니까 아까 뭐라 해놨습니까? 내 책은 넉봉인데 이거에 지위, 자리, 어떤 권위 가지고 반협박으로 돈 버는 거 있지. 돈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시장 경제 원리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이게 제일 좋습니다. 강압, 협박, 그런 종류에 의해서 돈 벌게 만드는 모든 수단도 전부 다 닫아갑니다. 그런 경우 많지. 그 사바선 분 보면 보험 억수로 많이 드러났더라고. 그러니까 상생한다고, 같이 산다고, 들어주고 팔아주고. 그러니까 막 보험이 억수로 많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봉되면 안 돼. 협박되면 안 됩니다. 협박되면 안 됩니다. 협박은 이것도 제일 하니까,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세요. 자, 남이 잃은 물건을 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하는 거라. 안 주었다, 모른다. 뭐 100만 원 잃어버렸는데 20만 원밖에 안 되더라. 누가 책을 잃어버렸는데 책업에 집으로 왔대요. 돈만 빼고 집으로 다 왔는 거라. 그 돈은 했다거든. 제가 얼마 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화자 받길래 돌려주면 살아야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안 돌려주고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거 못 돌려줍니다. 만약에 돈 저거 살해하지. 그리고 걸면 그 신고 걸린대요. 남의 물건을 지가 들고 있었거든. 그 자체가 법에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돌려주면 뭐 몇십만 원 주겠다고 살하기도 했는데 돌리지 못하는 이유가 그래 살해받고 난 다음에 저 인간 내 물건 가지고 있더라 신고하면 걸린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려치기도 못 돌려주게 돼 있는 거라고는. 뭐 그냥 돌려주면 몰라도 뭐 돈 받고는 그는 걸리게 돼. 법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절대 못 돌리는데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핸드폰 팔아먹고 뭐 노드 5 저 3개 되고 그 할부도 안 끝났는데 팔아먹고 한 20만 원 받을지 몰라도 20만 원 받아먹으니까 얼마가 나갈까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그런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으로 갚을지니라. 이 법이 소위 말하는 자연법입니다. 온 세상이 말씀으로 지원받았거든.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그 말씀이 뭘까요? 이 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적 세계에서 서가라 5장 보니까 하늘에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데 이 편 글대로 저편 글대로 범죄하면 죄지면
저주에 맙니다. 율법의 내용 그대로 저주에 만나는 거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를 내가 나무 소를 훔쳐가지고 잡아먹었다, 팔아먹었다. 그거 잔다고 해. 걸렸지. 5배입니다. 소 한 마리 500만 원. 그러면 공식적으로 얼마의 저주가 실까요? 2,500만 원 나가야 됩니다. 2,500만 원. 5배라고다. 양은 4배. 왜 양은 4배가 소는 5배인지 이 구분이 안 되지만 큰 거는 5배, 작은 거는 4배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사받다가 남이 1억을 꿀꺽했다. 그럼 지도 모르는 사이에 5억이 공식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영적 도둑이 들어옵니다. 이 법대로는 법대로. 이거는 자기가 몸에서 되는 문제 아닙니다. 영적 세계도 없는 거 얘기했지. 하나님 아합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길랏 나무 땅에 죽게 만듭니다. 영적 세계가 이 땅에 못던 기운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인간을 죽이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무슨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40명 선지자에게 거짓말한 선지자가 거짓말한 영에 대해서 거짓말로 길랏 나무 땅에서 성립케 한다고 거짓말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가거라 그리고 이르리라. 하나님이 천상회 할 때 아합 살아있습니다. 사실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세계가 이 땅의 세계 모든 것들이 초청돼 가지고 아합을 길을 나무에다 죽겠다 만듭니다. 전쟁 나갈 때에 캥기해가지고 여호사밧만 왕복 입고 자기는 병사복 입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막 쫓아다니까 군대가 쫓아다니까 여호사가 도망갑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다. 유다 왕이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쫓지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 안 보는 거라. 그런데 의인이 솜 화살에 악이 맞아서 피 뿌리고 죽었는데 그 피를 개들이 핥아 먹었더라 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손 때문에 5배 저주가 생기는데 좀 더 지나면 골로 갑니다. 왜? 죽음을 부르는 게 되거든. 이게 속이는 게 반복되면 딱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요? 그를 죽일 수 있는 죽음의 영이 합부도 찾아옵니다. 딱 때면 그 죽여버립니다. 의인이 위기 당하면 악인이 와서 대신 죽습니다. 의인은 살고. 그 원리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질의 재정에 저주가 있다. 그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아버지 때가 나는 아니라도 아버지 때 뭐 남의 돈 훌쳐먹었다. 막 세리 훌쳐서 먹었다. 다 하느라 다 하느라. 자손 3, 4대까지 이른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남의 손 안 내는 겁니다, 여러분. 손댔다면 최소 5배입니다. 말하면 골로 갑니다. 이는 골로 진짜 갑니다, 진짜. 진짜 가게 되죠. 그 정확히 인자하기를 축복하면. 자, 다시 돌아갑니다. 레위기 6장 3절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그 사실을 부인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돈에 대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지 않고 뭐 둘리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죄. 이런 죄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서 그 죄를 속함 받아야 용서됩니다. 용서. 자, 밑에 보십니다. 그래서 남의 걸 통해서 어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 돈 벌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 방식하고 다르지만 집안에 기업이 있어가지고 기업이잖아. 세상 사람 안 만나고 세상 사람 만나 죄 안 짓고 자기가 가진 기술로서 먹고 살아가고 자식에게 그 입을 이어줄 수 있다면 그것도 복입니다. 돈 많으면 마음이가 지옥 갈 건데 모든 방법이 전부 죄인데 그 죄. 예전에 말씀했지. 미국의 재미교포 가운데 성공 케이스 10손가락 들어간대요.
그 집이 거의 $10,000,000 정도. 미국 어딥니까? 허드슨 테일러 강이 보이는 그 강변에 딱 들어가다가 부처입니다, 부처. 길이 다릅니다, 길이. 거기 갔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사업할 때 지은 죄가 많다면 해결이 안 됐대요. 네, 그것 회개시키기 그럽니다. 거기서는 병 고치는 기도를 원하는데, 선생님께서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혼수 상태입니다. 그래, 병원에 기다리다가 아마 거의 하루 가까이 지나가지고 의식이 딱 깼습니다. 의식 깼다 합니다. 그 제가 제일 들어가지고 혼돈 상태도 의식 깬 사람 보고 찾아가가지고 집사님 잘 들으세요. 혹시 죽을 때 하면 속의식은 살아있으니까 속의식 가지고도 내 말 지키라고. 하나님이 단지 사업할 때 죄에 많이 지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 상태에 그만 깼다가 그 말 듣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옵디다. 그 부부가 다 함성 울고 난 다음에 고개 들더만 사업할 때 죄 안 지고 사업을 별로 못했다가 죄 많이 지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죄가 회개가 안 되시니까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좋을 때에도 속은 살아있으니까 해결합니다. 제 친구 동교 목사가 서울에 큰 교회 부목사였는데 주일 예배 드리다 놓다가 졸 때 있습니다. 병원 갔는데 준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자기는 겉의식은 죽었는데 속의식은 살아있는 거라.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끝났다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말은 뭐해도 지금 다 듣고 있는 거라. 안 돼! 안 돼! 그래서 저희는 겉의식은 상태가 갔는데. 그때 자기 사모가 의사님, 그래도 그렇지. 하룻밤만 지내보자고, 하룻밤만. 그러니까 의사가 안 되는데, 그래, 간생하니까 하룻밤 지내보자고, 내일 아침에 결정합시다. 그랬다. 그러니까 그 동교 목사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기도했대요. 겉은 혼수 상태고, 속은 살아있다. 밤새도록 막 기도하기를, 이게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하고 갈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해달라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침에 의사가 딱 와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눈 딱, 살았네? 수술 준비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천신만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친구 목사 하는 말이, 널 죽을 준비해 놓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합니다. 널 죽을 준비. 내일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삽을 모른다는데. 어떤 상태든 주님 만날 준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 문제 걸리면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집니다. 양심이 어두워지거든. 그러면서 정반대 현상이 점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심이 어두울 때 제일 악재가 뭔가 하면 말씀 받는데 잘 못 깨닫습니다. 삐 때문에. 말씀 받을 때마다 레마가 되고 생명의 빛이 비쳐가지고 번쩍번쩍 계시가 와야 될 건데 그게 없는 거라. 왜요? 양심이 어두워져. 그러니까 받는 말씀이 레마가 되지 않고 전부 다 로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그냥 귀에 어떻게 얘기해주면 얘기. 그 얘기 듣고 사람이 변화 안 되거든요. 받았는데 그 말씀이 찌르고 자연하도 어떤 검보다 예리사 찔러 쪼개고 관절골도 찔러 쪼개지다 영혼이 깨지고 그런 자기 위해서 사는 편할 건데 그게 없습니다. 왜요? 양심이 어둡거든. 맞습니까? 자, 3절.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 이게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진실하셔야 합니다. 어떻든 이 돈 문제 때문에 받는데 안 받다, 많은데 작다, 어떤 거짓 맹세, 전부 다 죄입니다. 전부 다. 죄를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협박에서 얻은 것이나 맡은 것이나 얻은 유실물은 길에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무릇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뭐라고 해? 돌려보내라는 거라. 돌려보내지 않으면 이제는 용서가 안 됩니다. 돌려보내라. 곧 그 본물에 5분의 1 더해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20%입니다. 가산, 미루금이 20%입니다. 20%. 그런데 아까 신약에서는 원망들만이 있거들나 어쨌든 화목하라. 그러니까 구약은 20%인데 신약에서는 모든 문제를 통틀어 얘기할 때는 화목이다, 화목. 그러면 20% 화목의 차이가 뭡니까? 신약에서는 20%안 들어갈 수 있고 20%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법은 그 상대방이 마음 풀고 화목될 때까지. 어떤 인간은 법물 주고도 해결돼, 어떤 인간은 200% 줘도 해결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20%못 박아놨지만 신약에서는 20% 정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어쩌면 풀릴까요? 또 좀 독한 인간 만나면 오래 가겠지. 이렇게나 저렇게나 그 사람이 그 진노를 풀고 화목할 때까지 이걸 풀어가야 되는 거라. 이해됩니까? 자, 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곧 그 본물에 5분의 1을 더해서 돈을 벌릴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문제가 어떻게 깨닫게 된 관계없습니다. 오래된 것은 뭐하냐? 기억 속에 사라지겠죠. 그런데 그 깨닫게 때가 있다면 그날 해결하는 그날. 성경은 그날 해결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신학교 3학년 때 장가를 갔는데 해별해야 되기 때문에 반지는 제가 우리 어머님들하고 반지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반지 하나 딱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검증교회를 갔는데 딱 가니까 성령 건축합니다. 딱 들었는데 성령께서 종아, 네 시계 반지 네 내라 그럽니다. 그 속으로 아이고 와 그럽니까 하는. 아니 장가 갈 때 이 반지 하나 한 건 그걸 달라고 그러십니까 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다음날 어떤 하나님은 누르시더라고. 그래서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알겠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반지하고 시계하고 딱 드리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라. 기쁨이 없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그거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결혼할 때, 어릴 때 반찬 한 거, 그걸 내가 다 드렸는데 기쁨이 없다니까. 그게 불순종. 그 날에, 깨닫게 한 그 날에, 시간 넘기지 말라니까. 딱 깨닫게 하시면 그날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날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쭈삐쭈삐 다 잊어버립니다. 자기 얼굴 보고 가서 다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그 구원을 병원에 이기면 어찌 큰 심판을 피하리요. 정확히 인지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해결되어 있습니다. 또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곧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중 흠없는 숫양 속건 제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끌어오고. 순양하면 얼마입니까 지금? 예? 순양 한 마리 양인데 양
양 한 마리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하고, 아니, 150만 원, 100만 원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다가 5분의 1 더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주고, 속건 재물 사가지고, 속건 제사를 드려야 이제 용서받습니다. 항상 벌금 따릅니다, 벌금. 속죄제는 우리가 보면 전 벌금이다, 벌금. 죄 지지 말고 벌금 내지 마세요. 벌금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흠 없는 수장을 속건 재물 위해서 제사장으로 끌을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 자. 언제 속죄가 됩니까? 어린 양 가져왔습니다. 그 죄인 인간 손 다 얹고 그 다음에 제사장에 손 올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지은 죄를 전부 다 해결해 싸우니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그때 가능합니다. 그때. 속죄는 그때 가능하다니까. 그때 언제입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를 풀 그때에. 그러면 제사는 기도는 제사장이 하지만 끊어는 안 돼. 그 양은 그 죄인이 잡습니다. 지가 죽을 건데 양이 대신 죽는 거라. 배에다 칼을 쫙 끄면 피가 쫙 나가지고 빨간 털이 핏빛으로 물들지. 그걸 바라고. 지가 죽을 건데 괜히 대신 짐승이 죽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로 제사를 드립니다. 밑에 보십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속죄한 적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용서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입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보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면 그는 회개하면 끝이 나지만 사람에게 범한 죄는 절대 그래 안 된답니다. 절대. 어쩌라고요? 하나님 정한 방법대로 전부 다 돌려줍니다. 그리고 5번을 다 합니다. 그리고 속건 세물로 가져와서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세요. 이때 속죄가 됩니다. 짐승은 짐승지야 피 안 잡습니다. 옛날은 사회되지만 지금은 십자가 피에 의해서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지금 벌금 안 냅니다. 벌금 안 내도 안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간에게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서 허물이 있으면 무조건 걸립니다. 전부 다 회개 다 하셔요. 어떻게? 인간에게 지어진 것, 인간 관계를 풀고 그 인간에게 끝을 내고 그 다음 죽게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 인간에게 이렇게 법물을 돌려주었고 위로금으로 이렇게 해서 마을 풀어 화목했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서도 그때 속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얘들 십자가 피 졌다고 인간의 지은 죄 하나님께 고백하면 용서되는 법이 아닙니다. 인간 문제, 인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받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잘 받았습니까? 자, 어쩌라고요? 인간에게 죄 짓지 말라고. 죄 짓면 안 됩니다.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사절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해서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데 죄 안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고집 피우지. 회개 안 하지. 그럼 뭐 한다고 해? 마지막 날에 받을 진노를 사아간다 되는 거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죄가 수미산보다 더 높습니다. 수미산이 뭔 건 잘 모르겠는데 수미산보다 더 높다 하더라고.
예수님 우리는 회개하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야산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회개치 않고 고집 피우면 아마 숨이 산보다 더 높아질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요? 다 지옥 가거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야도다. 마음 굳어지지. 그 생명에서 떠나는 증거입니다. 그때 보면 뭐라고 해? 악령으로 충만하답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유혹에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고집을 쫓는 옛 사람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질침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이건 묵상하셔야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 굳어지면 생명이 더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자백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작업을 늘 하셔야 합니다. 이 새 사람 입는 작업이 우리의 신앙생활 견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풀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